메시지 라인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영감과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기획팀에서 나눌 때 스파크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오셔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또 주일 설교도 되고 수요 예배 설교도 되고 새벽 예배 설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성경 통독을 부인들이 해가지고 목사님도 메시지 라인을 정리해가지고 본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계속 공유해가면서 그 방향을 찾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8주차를 가지고 잠깐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그것은 본인 걸로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어느 하나의 샘플을 보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캐치해가고 정리해가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독하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가이드도 만들고 클래스를 해갑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진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이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가지고 같이 예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 진도를 다 읽고 그 세 번째 메시지 노트 그거를 딱 하나씩 여러분들 정리해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먼저 그 정리한 메시지 노트를 가지고 쉐어해요. 지난 진도에서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스파크를 주셨다. 요거는 같이 나누고 싶다.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다음 진도를 우리가 풀이게 합니다. 우리는 5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저녁이 한 번밖에 없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5클래스를 우리가 해서 되도록 편한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 통독 클래스를 경험하신 우리 김주미 권사님의 소감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주미입니다. 개인적으로 2월과 3월이 제게는 제일 바쁜 시간이었기에 이번 성경 통독은 스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바로 전날 지난 감동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이번 성경 통독은 매주 놀라움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첫 성경 일독에 도전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였습니다. 입시 전쟁을 뚫고 이제는 열심히 읽어보리라 시작했던 것이 정확히 12년이 걸렸습니다. 혼자 할 때 12년이 걸리던 일독이 그 후 저희 속회에서 속원들과 함께 1년에 1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2013년 저희 교우들과 함께 8주 만에 1독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답답함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왕이 그 왕 같았고 아까 나왔던 그 왕이 며칠 후에 또 나오는 것 같고 그 제사가 그 제사 같았고 또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 같았고 또 그 지파가 그 지파 같았고 깜깜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하여 그간의 답답함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새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정성스러운 준비와 지도로 매주 한 주일 분량의 말씀을 미리 예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권과 각 장의 특징과 사건 등을 미리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니 마치 3D 영화를 보는 듯이 쉽게 이해가 되었고 이해가 되니 재미가 있었고 재미가 있다 보니 하루 분량이 끝났음에도 계속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들은 너무 읽는다 싶어 시간을 보니 새벽 3시를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첫 일독에 12년이 걸린 제가 말입니다. 이전에 성경을 읽던 중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왕,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의 옳고 그름을 정리하다 실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재로 나눠주신 한 장의 분열 왕국 시대의 연대표는 제가 정리하다 실패한 그 왕들의 사건별 시대별로 정확히 제가 원했던 그 내용들로 정리되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오늘 나눠주신 것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든요. 제가 너무 한면치게 이 왕들을 다 놓친 게 아까워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 하이라이트 그렸던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라. 아무 사인을 안 한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 그들의 업적과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 너무 궁금했던 차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장을 읽다 요점 정리를 좀 하고 싶었으나 그 또한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통독 교재에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각 장에 요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끝내고 제가 나름대로 지금 또 성경을 일단 통독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전히 그 재미있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1장에 나누어 주신 요약 외에 제가 또 감동받고 제가 또 따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언젠가는 저만의 미니 성경이 나올 것 같은 뿌듯함과 이러다 제가 신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서 제가 마지막 16장까지 읽어서 그 장마다 정리를 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스토리를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 묵상한 내용들로 각 테이블마다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옆에 계신 자매님께서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한 듯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 자매님께서 그의 고민과 갈등을 쉐어하는 중에 그 해답이 이제 곧 쉐어하게 될 제 내용에 있었을 걸 알고 서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묵상 시간까지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제 동생도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을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조카들이 어떠냐 이런 안부를 전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통독 중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교회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으나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식구들의 안부를 물은 게 아니고 제가 동생한테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모자르죠. 이 갈망함을 더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유재도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세하게 듣고 아마도 동생 교회도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생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아낌없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주셨다고 살짝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하여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게 아니셨습니다. 욥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그를 사탄에게 맡기실 수 있으셨을까. 욥의 이름 대신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나를 사탄에게 맡기실 수 있으셨을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절대 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자, 8주차 우리가 잠깐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4시간 우리가 짚어줘요. 왜냐면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라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2가지를 항상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타임. 총 10개의 시대가 있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읽어간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온 거예요.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연대기 순으로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연대기 순으로 쭉 갈 때 거기에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곁들여서 읽게 됩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는 문학서, 선지서. 두 번째는 스페이스죠. 우리가 눈을 감고라도 성경이 이런 스페이스 공간의 흐름으로 가는구나. 창세기. 여러분 이 지도 아시겠지만 요거는 화살표 좀 그리려고 오른쪽으로 떼운 거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나안 넘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때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제 포로로 멸망하고 붙잡혀간 포로 귀환. 이런 게 좀 그려질 수 있도록 매시간 반복을 합니다. 8주차에서는 우리가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냥 고여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짚어주죠. 여러분들 어렵지만 그 중요한 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좀 익숙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남유다 마지막 8왕을 한번 외워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외우는 시간도 갖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4왕부터 시작.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정말 마지막 그 멸망기 4왕 시작.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리야. 이런 시간도 갖고요. 한번 외워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8주차는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스토리라인을 크게 먼저 짚어주죠. 북이스라엘 멸망, 사내립 왕, 유다 침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히스기야 왕의 궁전과 이사야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므낫세 왕과 이제 히스기야 왕을 좀 비교해주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요. 핵심 구절을 뽑아서 알려줍니다. 밑에 거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이런 핵심 구절 뽑아주고요. 도표가 자주 나옵니다. 연대기를 읽기 때문에 도표가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로 아시리아 사내립 침공을 우리가 남유다는 이겨냈다.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내립 침공에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막아냈다. 그게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러면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이 우리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겨냈냐? 거기에서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핵심, 위기를 넘기는 법이 있다. 메시지를 가이드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팀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료는 각자 준비해요. 목회자분이나 리더분들이 2명이다. 그럼 2분이서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자. 우리에게 주신. 매일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습니까? 매일 영감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나누는